오늘 첫 시간이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뻘 되시는 교수님들 오시기 때문에 오늘 저의 역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흥미를 가지실 수 있도록 개념 잘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또 강의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개혁 오늘 첫 시간인데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또 학교마다 뭐 행사 있는 데마다 다 종교개혁을 많이들 기념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7이니까 500을 빼면은 언제죠? 되게 어렵습니다. 2017에서 500을 빼기 1517입니다. 1517년에 독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기념을 하는데요. 과연 그럼 종교개혁이 뭔가, 종교개혁이 뭐길래 또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고, 또 개신교,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념이라는 게요, 좀 지루합니다.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전에 청년부 사역을 제가 4년을 한국에 들어와서 했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우리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말이 청년부지, 청년부 회장이 그 당시 나이가 36살이었거든요. 장가 안 가면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뭐 수련회라고 하면 본인도 많이 가봤고 또 뭐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수련회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 가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책 가져가야지. 베개를 가져가라고 광고할까요? 말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수영복을 가져가라 그럴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등부면 내가 모르겠는데 청년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님, 회장님, 어디서 갈까요? 네. 회장님, 수련회 갈 때 우리 청년들한테 가져가야 될 광고해야 될 준비물 하나입니다. 수련회 갈 때 준비물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 성경책을 가져가라고 광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놀러 가요? 수련회 가는데 그렇죠? 지금 왜 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광고 필요 없겠죠?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이라는 게 이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죠. 이게 있어야 사실은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오해를 하지 않아야 정확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것도 종교개혁이고 저것도 종교개혁이고 다 자기가 하는 거 다 종교개혁이라고 그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올 겨울에 청담동에 가가지고 약간 얼굴을 손을 봤는데, 그죠?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좀 이렇게 외모로 손을 보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념이 정확해야 적용이 정확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좀 무거운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 전체를 볼 때 실제로 개혁이라는 말이 참 필요하다고 다들 느낍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뭔가 변화는 늘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최근에 한국교회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데, 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신교회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뭔가 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자,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개념을 가지고 간다고 갔는데, 첫날 이제 개회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 기도 순서를 맡은 친구가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차가 막혀서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개회 예배 기도인데. 그러니까 그 회장님한테, 회장님 제가 사랑합니다. 회장님, 형제가 안 오니까 오늘 개회 예배 때 기도 좀 하세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형제 지금 못 오니까 얼른 기도 좀 준비해서 하시라고요. 그랬거든요.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등병이 소대장님 전 괜찮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부탁한 게 아니고 시킨 거예요. 예. 시킨 게 아니고 칭찬해 준 건데 또 막 이렇게 긴장할 수도 있고 이 개념이라는 거, 분명한 이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올해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 그거 500년 전에 있었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종교개혁이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 오늘날 뭐 내가 하는 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 여기 세 번이 이렇게 근엄하신 옛날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오늘 이 세 분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이분이 이제 루터고요. 독일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500년 전에 그날 무슨 일을 하신 분.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칼빈입니다. 칼빈. 불어 이름은 깔뱅. 예, 프랑스 사람입니다. 맨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낙스라고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꼽아봤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괜찮죠? 네, 꼽아봤고 또 각각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자, 이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500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종교개혁이 있었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되게 특이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렇게 운동 같은 거는요, 나중에 사람들이 잘 연구해서 이름을 갖다 붙여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산업혁명?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그때 이제 증기기관 만들고, 한 200년 전에요. 그렇게 공장에서 물건 만들던 분들이 탁 현수막 붙이고, 이제 우리는 산업혁명 할 겁니다.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나중에, 거의 한 200년 흐른 다음에, 한 100년쯤 흐른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연구한 결과로 이것은 일종의 혁명이었다. 산업혁명이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되게 후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나중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를 보고 후손들이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무슨 시대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비해서 종교개혁은 본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는지. 자, 종교개혁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 종교입니다. 두 번째,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개혁을 이해하면 종교개혁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좀 어렵죠? 종교. 넘겨주세요. 예. 종교. 사실 오늘날 종교개혁 하자 그러면 화낼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나, 다른 종교 믿는 분들이 화를 내. 기독교나 잘하지 왜 무슨 종교개혁이냐? 이렇게 화를 낼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 개신교가 문제지. 로마 카톨릭도 화를 내겠죠. 천주교 신자들도요. 오늘 천주교 얘기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오늘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종교란 단어는 아닙니다. 500년 전에 이 유럽 사람들이 쓰던 종교라는 단어는 조금 특별한 개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서 나와야 되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 전체. 이게 종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 전체. 예. 전체.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 얘기하는 종교라는 단어에 비해서 기독교에 국한되는 이야기고요. 예.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일 비슷한 말이 뭘까. 예. 본인들이 썼던 가장 비슷한 말은 사실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랑 종교라는 단어가 500년 전에 비슷한 단어였는데 경건은 조금 특이한 또 특별한 말이죠.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다 경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 제일 비슷한 단어는요. 흔하게 우리가 보통 쓰는 신앙입니다. 신앙. 예.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우리가 쓰는 가장 비슷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신앙생활 전체를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그 당시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 많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문제를 인식해서 변화시키고 싶었던 1차적인 대상은 종교입니다. 즉 신앙생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지금 망가졌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자, 오늘날 이제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도 좀 개혁할 수도 있고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그죠? 종교개혁을 위해서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 정치권도 좀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종교개혁의 1차 과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오늘날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나의 삶이 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반응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다 의미는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몇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개혁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제. 자, 두 번째 개혁입니다. 자, 이 종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와야 될 우리 신앙생활 전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개혁하겠다 그랬습니다. 개혁이 뭐죠? 영어로 리포메이션. 저희 집 앞에 옷가게가 있어요. 세탁소가 있는데 그 세탁소 앞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옷 리폼 전문. 자, 수련회에 조금 더 하면 그 첫날 기도를 하고 이틀 뒤에 체육대회를 오후에 했습니다. 무지하게 더웠어요. 같이 이제 단체 티를 맞춰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드 티, 단체 티를 딱 맞춰서 갔는데 너무 더우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위를 꺼내가지고요. 이 목도 이렇게 자르고요. 팔도 이렇게 자르고요. 등도 이렇게 구멍 내고요. 시원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티셔츠도 리폼해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운드 넥을 V넥으로 바꾸고 어깨를 떼는 게 리포메이션인가? 이게 개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 개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개혁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개혁이라는 말은 아무나 막 쓰는 말이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다 개혁하시겠다 그러죠? 다 개혁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수적 개혁과 개혁적 보수가 이제 싸웠던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혁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개혁인지 아닌지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혁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개혁자들이 볼 때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개선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신앙 전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개혁해야 되는 것이지 몇 가지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동네에 신부님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신부님을 바꾸는 거예요. 좀 괜찮은 분으로. 또 어느 교회 그 운영하는 제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회의해가지고 바꿨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계속 그렇게 부정부패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교황도. 그래서 교황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바꿨으니까 고마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로마 교황청에서 한 변화는 그냥 개선에 불과한 것이지 개혁이 아니었던 겁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건물은 새 거지만 시간이 오래 가서 낡으면 건물을 써놨죠?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인트칠 다시 하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러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는 지금 기독교 신앙에 즉 종교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그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폼 아주 근본적인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건물도 새로워져야 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도리어 그렇게 개선만 하면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여름에 런던에서 불 났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남의 나라라. 30층 되는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요. 50명 넘게 타 죽었습니다.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랬나 그랬더니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이걸 좀 깨끗하게 보이고 비싼 가격으로 좀 이렇게 임대를 하려고 겉에다가 이렇게 그 장식을 한 거예요. 판넬을 붙여가지고. 근데 그게 불법이었죠. 겉으로 볼 때는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깨끗하게 괜찮은 새 아파트처럼 돼 있었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불이 났을 때 그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볼 때 뭐 약간 변화시키고 약간 바꾸고 나서 좀 개선하고 나서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고 차라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개선은 종교개혁주의를 말했던 개혁이 아닙니다. 토대부터 바르게 점검하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자들은 신흥 종교 창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부터 바꿔야 되니까 그냥 싹 다 치우고 싹 다 무시하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그냥 성경만 들고 시작하자. 오직 성경, 그죠? 성경만. 집에 있는 책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만 집에 놔둬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 당시도 있었고 사실 오늘날에도 조금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교회 다 없애버리고 목사 다 없애버리고 저도 어떡하죠? 처음부터 그냥 다시 그냥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로 보면은 리컨스트럭션인데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입니다. 여기 위례 신도시는 재개발입니다. 이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여기도 집도 있었어요. 예, 저는 알아요. 저 여기 성남 근처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하는 거 봤습니다. 집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게 재개발을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 시내 가면 그 터만 있습니다. 터. 무슨 터, 무슨 터. 3.1 운동 때 뭐 했던 터. 건물은 없어요.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15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기독교의 유산과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청경 보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종교개혁자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건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냐? 리모델링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라면 그럼 뭐냐?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안 보여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 밑에 써놨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covery,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돌아갈 곳이 어디냐? 돌아갈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다. 다 무시해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몇 가지만 손보는 것도 아니에요. 몸으로 비유해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기 부스럼이 나요. 피부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나면 괜찮은데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혈액에 문제가 있거나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지 반창고만 계속 붙인다고 괜찮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개선은 반창고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자꾸 부스럼나고 낫지 않으니까 그냥 확 잘라버릴 수는 없죠. 좀 잔인한 얘기 같긴 하지만 그냥 그 팔 쓰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회복을 해야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한데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들은 역시 우리가 살리고 회복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급격하게 과격하게 모든 걸 다 바꿔버리자 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도 없애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교리도 일단 다 폐기 처분하자. 성경에 그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교리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잘 설명한 교회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합치면 이렇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초대교회, 우리는 이제 교회 역사의 중요한 모범들을 잘 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서 나와야 될 우리의 신앙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종교개혁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바꿔놓고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을 잘했습니다. 어색한 이야기고요. 모든 한국교회든 뭐 세계교회든 다 욕하고 부인하고 다 틀렸다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것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무모한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타협하는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에 충실했던 교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전체를 회복하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자, 넘어가면 자,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세 가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가 중요한 과제예요. 이것은 제가 뽑아낸 게 아니고 너희들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 하려고 그럽니다.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제입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루터도 그 얘기했고 여기는 칼빈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과제입니다. 과제. 이 세 가지 자체가 종교개혁은 아니고요. 더 큰 총체적인 문제인데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첫째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좀 어려운 말로 교리. 왜냐하면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 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잘못 가르쳤다 이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제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성경에서 배워야 될 가르침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회에서 그 당시에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성경대로 또 성경을 잘 설명했던 교회의 가르침을 잘 회복해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위에 나와있죠. 이신칭의 교리. 두 번째 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1차적인 반응이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자고 창조된 거예요. 뭐 싫으세요? 밥 먹고 키 크자고 창조된 게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좀 말을 바꾸면 예배하기 위해서죠. 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예배 드립니다. 영원히. 지겨워라. 지겹게 느껴지는 게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고요. 물론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진 않을 거 틀림없어요. 또 천국 가도 먹고 마시는 거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겠죠. 그것을 여기서 함께 모여서 잠깐 경험하고 해보는 게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하여튼 예배. 우리 종교,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배예요. 반응에 있어서. 두 번째 예배. 근데 로마 카톨릭 예배를 변조시킨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특별히 이제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성찬, 더 나가서 예배를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가 뭘 배우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죠.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기독교는요,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폭포 맞으면서 득도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된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안타깝게도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면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계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황이 무인도에 떨어진 이런 상황이면 예배 혼자 드려야 되겠지만 추구할 건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즉 공동체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라고 제가 말했는데 교회죠, 교회. 그 당시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과제는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로마의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는 건전하고 바른 교회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소위 만인 제사장 사상입니다. 교황만 어떤 제사장이 아니고 교황만 무슨 특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세 가지 과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바른 예배, 셋째는 바른 공동체. 기준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 왔던 교회의 좋은 유산들입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1번이 돼야 2번이 되고요. 1, 2번을 위해서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각각이 곧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자, 500년 전에 중요한 과제가 이 세 가지고요. 500년 지났으니까. 또 이 한국이니까 이 과제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추가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종교개혁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반드시 항상 점검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뿐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이 세 가지를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씨가 다 안 보이는데 교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오신 교수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 간략하게, 그러나 2, 3번을 위해서 생략할 수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죠.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건 그 당시에 구원 교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느냐?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봐야 됩니다. 짧게나마 다 묶어서. 첫째,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쳤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로마 카톨릭이 그때 믿음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됐지? 근데 여기 로마 카톨릭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있는 원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바로 두 번째 과제인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 영세라 그러죠? 영세를 받아야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유아 세례들, 아기들이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어른도 마찬가지고, 이 물이요, 거룩한 물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물을 성수로, 성수 아시죠? 거룩한 물, 신부님이 이렇게 성수가 됩니다. 그럼 이 거룩한 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주로 뭐예요? 영화에서는 흡혈귀 잡습니다. 그걸로 흡혈귀 이렇게 잡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사이드 부업이고요. 이 성수의 주업은 우리인들 안에 아담 때문에 물려서 내려온 원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천주교고요. 그 원죄가 사라졌으면 됐죠. 뭐 세례받은 원죄가 사라짐으로 이제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하여튼 뭐 세례를 받든 뭘 하든 구원받고 나서 성도가 된 다음에 살아야 되는데 7, 80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네?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신칭의 교리의 문제는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는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자꾸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출발할 때부터.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믿은 사람이 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로마 카톨릭 뭐라 그랬냐면 세례받고 원죄는 사라졌지만 자꾸 죄를 짓잖아요. 왜 죄를 짓느냐? 왜 죄를 짓죠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죠? 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근데 왜 자꾸 죄를 지어요? 그거 애매하잖아. 이게 문제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지. 천국에 죄 있는 사람이 가면 거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천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못 가요. 우리 못 가겠네. 어떻게 가요? 그 문제죠? 그 문제예요, 지금. 천주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죄 계속 짓졌냐? 왜 짓냐? 원죄는 사라졌는데, 원죄가 지나간 자리에 원죄 후유증이 남은 거예요. 병으로 이야기하면, 암세포 떼냈어요. 근데 암이 있었던 그 자리에 후유증이 있겠죠.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돈으로 이야기하면, 원금은 갚았어요. 이자가 세잖아요, 이자가. 이자가 남아서 이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그게 성도의 상태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처리를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처리를 못했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문 앞에서 걸립니다. 야, 너 좀 남았다. 이자 갚아라. 너 조금 병균이 남았다. 처리해라. 이런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연옥입니다. 연옥. 천국에 못 가지만 지옥을 갈 필요가 없는 분들이 가서 마무리 정리하는 연옥.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살면서 자기 죄를 다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선행을 하면 됩니다. 선행. 선행을 해서 남아있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되게 큰 거는 원금하고 우리의 그 원죄, 또 우리의 병 자체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값없이 처리해 주셨어요. 남아있는 조그만 것들, 요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선행을 해야 돼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냐?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도요. 저 선행했습니다라고 막 우길 수는 없잖아요. 우길 수 있어요? 애매하죠? 교회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면 선행인지를 교회가 정해줘요. 성당이. 성당이 정해준 게 선행이고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성당이 정해주지 않는 거 선행 아닙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돈하고 비슷해요. 지폐.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고 5만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종이 쪽지죠, 그냥 종이 쪽지. 그걸 가지고 가게 가면은 5만 원 어치 뭘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피카소가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종이를 하나 가져다가 신사임당을 그리고 5만 원이라고 썼어요. 얼마짜리예요, 그거는? 수억입니다. 수십억일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딱 들고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사면요, 그 위조 지폐 감옥 갑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도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장 도장이 없어요. 거기는 실제로는 비쌀지 모르지만 가치는 없는 거예요. 화표로서.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도 선행을 많이 하지만 교황청에서 인정한 신부님들이 탁 도장을 찍어 선행이라 그래야 선행이 돼서 남아있는 죄를 처리하는 거지 혼자 열심히 선행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 죄를 다 처리할 뿐 아니라 성자가 되셨어요. 세인트,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거의 비슷했죠. 아프리카 가서 둘 다 노벨상도 받으셨고,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했지만 슈바이처 박사는 천주교에 따르면 지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는 천주교 신자여서 교회에서 인정한 행위를 한 거고, 슈바이처 박사는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나만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구원론입니다. 세상에서 미처 다 못하면 연옥 가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에서 천주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선행을 요구했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7가지만 잘하면 돼요. 평생에. 그게 칠성례입니다. 칠성례. 태어날 때 세례 받아야 되고, 2가지는 좀 애매해요. 하나는 이제 신부되는 거, 하나는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건 빼고, 나이가 되면 결혼해가지고 입교식을 해야 됩니다. 세례 잘 받고, 나이 돼서 입교하고, 견신례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종부성사 해야 돼요. 돌아갈 때. 마무리 잘 못하면 나중에 어떨지 모르니까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이 3가지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고요. 2가지가 잘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미사입니다. 미사. 매주일 성당에 와서 주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만 잘하면 연옥 안 갑니다. 왜요? 이 떡이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식물성인데, 아니 동물성 예수님 몸이에요. 포도주 아무리 봐도 이거 식물성인데, 아니요, 동물성 예수님 피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그 살을 먹으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병균들을, 이자를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미사 꼭 드려야 됩니다. 미사 안 드리면 그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성당에 가서 떡을 못 먹었으면 그 월요일날 돌아가시면 그 장담할 수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미적미적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2차례 정도 신부님 만나가지고 대청소, 죄 대청소를 하는데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그 정수기랑 비슷한데 꼬박꼬박 나와서 주일날 미사 드리면서 떡 먹고요. 1년에 몇 차례씩 꼭 고해성사 하면 돼요. 그거만 잘하면 지옥 안 갑니다. 보통 그 정도 하는 건데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은 더 많이 해버린 거예요. 자기 삶을 바쳐가지고 인도에 가서 헌신했잖아요. 자기 죄를 다 처리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역시 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이 사람은 자기 죄를 다 처리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이 선행은 이제 후손들도 기도할 때나 자기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줍니다. 교회가 그걸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로마 카톨릭은 막 연호까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 열심히 잘해서 교회에서 도장을 꽝 찍어주면 성자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 성자가 남긴 그런 선행들을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걸 자기 삶에 사용도 할 수 있는 이런 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제일 크지만 십자가 공로 말고 많은 성도들의 공로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날짜를 정해줘요. 그날은 그 성인의 날. 병도 정해줍니다. 요 질병은 요 성인한테 기도하면 되고 기도 제목도 정해져요. 요 기도 제목은 요 성자한테 기도하면 효험이 있어요. 다 같이 아는 그 날이 하루 있으니 그게 바로 2월 14일이죠. 2월 14일 뭐예요? 초콜릿 먹는 날. 발렌타인데이는 바로 발렌타인 성자의 날입니다. 연애가 잘 안 되는 젊지 않아도 되는데 그 연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성자예요. 발렌타인. 누가 정했냐? 교황청이 정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구원론은 그런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시작을 해주시는 거고 나머지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해줘야 되죠. 인정해줘야 되고 조금 아주 잘하면 후대에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요.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발렌타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발렌타인 성자한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성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옛날에 그랬고 지금 안 그러느냐? 말이 다르지 지금은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좋아요. 괜찮잖아요. 예. 자아실현,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성도의 삶 좋잖아요. 약간 불안하죠. 솔직히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한데 신부님이 와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요. 뭐가 문제죠? 예. 자, 루터가 500년 전에요. 이 루터라는 분이 자기 학교에 자기 이제 수도사이지만 대학 강사였거든요. 95개나 되는 95개나 되는 95개 되는 내용의 반박문을 딱 붙였습니다. 그날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10월 31일이었습니다. 자, 95개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95개조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사실은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면죄부를 팔지 마라 이거예요. 면죄부 파는 건 부당하다 이겁니다. 그게 이 95개조의 내용입니다. 면죄부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칠성례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교황청에서 특별 구원 공로 세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여기 밑에 세일하던데 마트에서 사은품 세일. 특별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딱 사게 되면 돈을 주고 사는 그 행위가 공로가 돼서 왜요? 교회가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면죄부 도장을 꽝 찍어놨거든요. 이게 공로가 돼서 무슨 일이 있냐면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보다는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가
연옥 갔는지 지옥은 안 갔지. 세례 받았으니까. 근데 연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확실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걸 사게 되면 확실하게 간다 이거예요. 약간 이상하지만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솔직히 그쵸? 우리 부모님 내가 아니까 이분 겉으로 볼 땐 괜찮은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내가 알잖아요. 집에서 본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사드리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 질병이 많았어요. 흑사병 같은 질병이 그거 걸리면 일주일 만에 사망합니다. 막 빨리 돌아가시고 신부님도 막 돌아가시는 와중에 신부님들이 쫓아와가지고서 임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임종 못합니다. 미사도 못 드려요. 성당 못 갑니다. 가면 옮으니까 서로. 그리고 막 돌아가시니까 그 연옥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미사 못 드렸지, 종부성사 못 했지. 불안하잖아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이거 사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했다 이거예요. 원래 목적은 뭐냐? 로마에 큰 성당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크게 지었는데 나중에 로마 가시면 지금도 있는 그 성당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건축 헌금한 겁니다. 건축 모금. 그럼 그렇게 하지. 말을 그렇게 하지. 구원 받는 공로를 종이로 만들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루터가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웃기는 짓이다. 성경에 근거도 없고 맞지 않다.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물어봤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뭐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자꾸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 계속 지어도 된다 그럴 거냐 이거예요. 루터가 그 고민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미사를 드리고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이 성경 말씀 하다가 마음에 딱 꽂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만나러 갔던 사무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도 성경에서 그러셨어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친구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자다 이러셨다고요.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루터는 아무리 자기를 봐도 중심을 볼 때 천국 못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대충 옆에 있는 수도사들이나 옆에 있는 신부들은 이 정도면 돼라고 우기지만 자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고해성사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죄를 자기 얘기했어요. 하루 6시간을 고해성사를 했는데 자기 신부님한테 6시간 하다 이랬어요. 6시간 하니까 지치고 하기 싫은데 이 마음이 죄구나. 또 고해성 약간 결벽증이죠.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도 해당이 안 되는데 청년들이 이제 선보러 나갔는데 분명히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왔는데 전화를 걸었더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고 예?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뭐죠? 차인 거죠. 밥 먹을 때도 표정이 안 좋긴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자매가. 그럴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세상이 외모를 보고 재산을 보고 우리 집 평수를 물어볼 때 중심을 보시 하나님 위로가 되지만 사실 이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외모를 보시면 낫지. 우리 중심을 보면 다 탈락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것은 교만죄입니다. 다 탈락. 루터는 아닌 거예요.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루터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은 고해성사도 아니었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성경보다 깨달았습니다. 성경도 그냥 본 게 아니고요. 대학 강사였으니까 성경을 강의하다가 강의 준비하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제일 좋은 비결은요. 듣는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말씀 보입니다. 예. 전도는요. 전도 받는 분도 유익하지만 사실은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내가 뭘 믿는지가 확인이 되고 예. 정리가 되고 확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세요. 듣든 말든 그냥 하세요. 예.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여튼 루터도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자,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냈다가 아니고요. 다 믿었어요. 그건 알아요. 믿었는데 어떻게 남아있는 죄를 처리하고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하박국서 말씀도 그 말씀이고 로마서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는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믿을까의 교리가 아니고요. 믿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살 것이냐에 대한 교리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이 신칭의 교리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시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오늘 이 얘기만 해도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맞는데요. 사실 그 말은 반밖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왜냐? 뭔가 다 믿고 있어요. 어차피. 그죠? 어차피 뭔가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시작만 하셨으니까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 밖에는 이단들을 뭘 믿고 있느냐? 교회든 심지어 성당도 다닌다 그러는데 절도 간다 그러더라고 그분들 요즘에. 가서 14만 4천 명을 모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종교개혁지대에 말했던 이신칭의 교리는 이신칭의에는 그 단어가 안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받는다잖아요. 강조점은 믿음이냐 행위냐가 아닙니다. 예, 오늘날 이제 그 개신교가 너무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이 삶이 없고 윤리가 없다 이런 얘기해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예, 너무 믿음만 얘기해 생동 없단 말은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행위를 얘기해서 선하게 살고 행동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솔직히. 믿음 갖고는 안 되고 행위를 해가지고 뭘 채워 넣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 탈락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믿음을 많이 얘기했는데 뭘 얘기를 생략했냐 하면 행위를 생략한 게 아니고요. 행위도 많이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그동안 믿음으로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랬고요. 했고요. 믿음으로 전도하자 그래서 했고요. 믿음으로 교회 건축하자 그래서 했고요. 믿음으로 헌금하자 산 거예요. 다. 믿음으로 선교하자 그래서 선교 다 했어요. 안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믿음으로 다 합니다. 지금. 근데 뭐가 약했냐 하면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윤리적인 행위가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내용을 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뭘?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 다른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이겁니다. 다른 공로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전도할 때든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뭘?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 할 바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죄를 짓고 해결이 안 될 때, 그죠? 자기 스스로 해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행사, 봉사, 네팔 선교 갔다 오셨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더 쉽게 주일날 우리 아는 분들 교회 오라고 우리 건면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오라고 우리 선생님 전화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보통 많이 쓰. 첫째는 위협입니다. 위협. 자꾸 죄 짓거나 주일날 교회 빠지거나 그죠? 열심히 안 할 때 위협. 이렇게 자꾸 이러면 지금 석 달째 교회 잘 안 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가 그 암 선고 받았어 뭐 이런 거 집에 불 났대 뭐 이런 거 위협. 위협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감정들 많습니다. 막 순종하지 않다가 막 집안 패가망신한 이야기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다 회개한 이야기. 사실입니다. 자꾸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러나 그 징계는 징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려고 징계하는 거지만 그건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로마 카톨릭이 말하자면 그런 쪽입니다. 위협. 미사 안 드리고 자 교회 말 안 들으면 천국 모르게 이런 거. 심지어 파문시켜요. 파문은 뭐냐면 유아세례 취소입니다. 나갔던 언제가 다시 들어와요. 이 세 분 다 파문당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알겠지만 너희들은 교황에게 대적했으므로 파문됐다. 원죄가 다 들어와가지고요. 다 지옥 갔습니다. 로마 카톨릭. 아무리 기도 많이 해서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 위협이 아니고요. 두 번째 길은 유혹입니다. 유혹. 자, 우리가 선하게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응? 영혼이 잘 됐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하다고요. 범사는 경제고 강건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길게 살아야 되는데 왜 사냐? 복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유혹이 지나쳐서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 가도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천국에 금멸류관은 있고 금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은멸류관 있겠죠. 동멸 올림픽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그 다음에 개털 모자까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모자가 다 똑같은 모자가 아니에요. 집도요. 황금집이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은집이 있고요. 동집이 있고요. 마지막에 개털 모자니까 뭐 그죠? 똑같은 게 아니야.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저기 세상에서 잘하고 이렇게 뭐 해야 믿음 생활 잘해야 천국에서도 대박이야. 이렇게 쪽박이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 안 들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잘 순종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도 주십니다. 누가 아니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동기는 또 다른 어떤 보너스,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쫓겨날까 싶어 두려워 사는 게 아닙니다. 길에서 거렁뱅이로 굴러다니던 거지를 왕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즉 왕자를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거지와 왕자. 이유가 뭐냐? 없어요. 신하들이 반대 소용없어요. 걔는 내 아들로 삼아서 내 왕으로, 왕자로 나중에 후계자로 만들 거야. 이렇게. 왕이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왕자가 된 겁니다.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편하겠습니까? 방바닥에서 길바닥에서 거적대기 깔고 자다가 이 푹신푹신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자면요. 이게 아토피 와요. 네? 맨날 주워 먹다가 왕궁에서 나오는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다 설사해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대 여기 있지만 방바닥에서 자고 좋은 음식 있지만 쓰레기 주워 먹고 막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래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인간 버릇 자격이 없다고 탈락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 아버지 왕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불렀다고 쳐주는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왕자로 삼아주신 거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왕자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적응이 안 되지만 그게 맞고 그게 유익하고 그게 행복한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어저께도 방바닥에서 자다 걸렸는데 내일도 방바닥에서 자다가 또 걸리면 나는 아버지가 날 쫓아내고 말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거지로 침대에서 자는 거 아버지가 볼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왕자가 됐지만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저 아버지 제끼고 내가 왕 될 수도 있어라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는 게 제일 행복인데 하나님과 뭐 똑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잖아요. 뭔가를 더 바라면서 뭔가를 더 누리려고 하는 거 다 주세요. 다 주셨어요. 천국인 이유는요. 금멸류관이 있고 뭐 황금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금은 그냥 보도 블럭이에요. 뭐예요? 천국인 이유는 우리가 말로만 듣고 기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지 거기 금집에 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계세요.
자, 바른 신앙생활의 동기는 우리를 값없이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뿐인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자꾸 죄를 지을 때, 회개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야 되긴 하지만 빼먹지 말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이야기는 단 한 가지니 그건 뭐냐면 너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말인 것입니다. 면제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과 그 복을 바라는 그 마음을 꼬셔가지고 교회가 유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해서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순신의 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하지 않고 교회가 아까 얘기처럼 위협하거나 유혹하는 데 너무 집중했었다면 그래서 믿음을 도리어 어떤 자격으로 얘기했다면 잘못 말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슨 복을 받기엔 택도 없어요. 불순하다고요. 추석에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잖아요. 왜 오죠? 길 막히고 힘든데 왜 오죠? 아, 이번에 안 가면 또 전화 계속 할 텐데 우리 시어머니 가야지. 위협입니다, 위협. 왜 안 왔니?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전화하니까 무슨 일 있었니? 그러니까 액땜하러 오는. 아니면 우리 손주들은 이러더라고요. 추석엔 왜 세배를 안 하냐고. 설날엔 세배가 해서 이렇게 좀 건질 게 있는데 추석은 이게 왜 하는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수금하러 가는 수금하러. 그런 마음이 다 있을 수 있지만 합당한 마음은 뭐예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자녀의 마음은. 수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니까 가는 거죠.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두 번째 주제가 예배였죠. 예배 드리는 이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 봐 연옥 갈까 봐 하는 거 아니고요. 예배 잘 드리면 무슨 복을 더 받을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본분이니까. 그게 아닌 것들이 있어요. 들어와요. 사심이 막 들어와요. 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챙겨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챙겨주시니까 그것만 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믿어야 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요 우리의 말도 보지만 그 말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바라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뭔가를 막 노리는 신앙생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면은 신뢰하지 않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우리들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바른 믿음을 주시긴 하시지만 우리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안 되겠죠. 연단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면 안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다 봐야 되지만 다음 주 있으니까 종교개혁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근본적인 회복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순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른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도리입니다. 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왜 구원받았어요? 왜 성도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일어났어요. 그때 일어나기 싫었는데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게 있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답은 뭐냐? 어떻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우리 저보고 전도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은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나 내가 받았던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게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이 사실은 자기 간증이 많아가지고 은혜를 나의 간증의 도구로 삼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성공이나 내가 받은 복의 어떤 조연으로
삼는 경우는 개인들도 많지만 대개 이게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모이게 돼서 합의가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합의를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거 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귀한 일입니다. 딱 감사까지 하면 끝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아, 우리가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랬구나라고 감사하고 끝나면 돼요. 어디까지 넘어가면 안 되냐? 애매한데 감사하고 끝나야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응? 자랑하면 안 돼요. 이 감사인지 자랑인지는 하는 사람이 압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명품 가방을 사줬어. 참 고마워라고 감사하는 건지 친구들 앞에서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건지는 하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자랑하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자랑을 많이 해왔습니다. 엄청난 부흥과 성장과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을 참 잘 감사했어야 되는데 자랑을 했어요. 기준이 뭐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얻어낸 것을 이야기하면 자랑이에요. 우리 자랑.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철저하게 완전히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때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은사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중요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경도 왜곡하고 예배도 바꿔치기 하고 그랬던 거예요. 복음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가 먼저고요. 그 이야기를 잘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리려고 교회가 있는 것뿐이에요. 예. 사실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종교개혁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또 상당히 안타깝게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압도하기 쉬운 우상의 후보는 교회입니다. 충격적이세요?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도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율법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만드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도대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왜 만들었어요? 자신의 복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로 만드신 것뿐이에요. 그죠? 거기까지잖아요. 성전을 왜 주셨어요? 솔로몬 성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준 도구고 준비고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체이고 본체이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모세율법의 종교,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성전, 그들의 유월절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죽인 겁니다. 예. 바알신을 섬기다 죽인 게 아니고요. 이방 잡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상은 이슬람교나 불교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우상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목적이 됐을 때 우상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로 주시고 잘 쓰라고 주신 은사들이 자랑거리가 돼서 목적인 복음과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핵심인 구원의 역사를 수단화했을 때 그 우상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상됩니다. 믿음이 놀랍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 간증이 많아요. 간증은 뭐냐? 믿음에 대한 간증이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간증.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잘 믿었느냐.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이런 거 좋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간증 필요 없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성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물론 가족을 남길 것 같지는 않고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 뭐 어떡하지? 성도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까요?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만 사람들은 우리 이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그 이름이 사실 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성함은 다 아실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 아시죠? 희미합니다. 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나의 DNA를 물려준 우리 증손자만 돼도 나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훌륭한 이름을 남기고 대통령까지 하면 이름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납니까? 그게 나예요? 위인전에 남아있는 그 나의 인생살이가 납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혼자 이불 덮어쓰고 누워가지고 하루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그게 나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멋있게 보이고서 위인전에 이름 남기는 그게 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시편을 보세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름 기억하지 않고요, 이름을 기억한다고 해도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기억할 겁니다. 이름 못 남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는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 이거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 칭의하신 것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주님 보게 됐을 때 너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금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을 때 성도의 삶이 가능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가르치려고 할 때 교회가 되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어떤 조건,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서로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교회를 도와주는 어떤 도구나 스토리로 이렇게 삼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다 문제도 있고 흠도 있어요. 이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꼭 본받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살기를 바랬다라고 했던 것이 중요한 종교개혁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땐 종교개혁 필요합니다. 아까 과제도 이야기하고 내용도 이야기했는데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방향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잘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21세기 후반에 괜찮은 교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2천만의 성도를 가지게 되었고, 북한 통일해서 북한도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고, 그죠? 국가에서 세계에서 박수 받는 그런 제일 종교가 됐다. 이게 종교개혁의 목표가 아닙니다. 한때 그랬던 나라들도 다 나중에 다 부패하고 망가졌습니다. 이스라엘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중세 유럽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때 쓰임받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목표는 세계 제일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국내 제일의 종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마다 교회 꼽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복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인류 엘리트들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은 기회인 줄 알고, 다 상대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오직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